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고승훈 형제와 두 아이들 그리고 친정 어머니와 함께 개항에서 출석하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시게 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벅찬 일로 다가와서 몇 번의 거절 끝에 이 자리에 섰는데 결과적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제 신앙의 여정을 살필 수 있었고 지나온 그 시기를 다시금 떠올리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일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는 착한 딸로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을 곧잘 듣는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주일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학교에 출석했고 큰 슬픔 없이 유년기 그 나이에 맞게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아버지의 일에 어려움이 있어 집이 조금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처음엔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그때는 앞으로 어떠한 큰 시련이 닥칠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연유인지 마음이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가세가 급격히 기울며 저와 오빠조차 빚쟁이들을 피해 집에 들어가야 했고 부모님께서는 저희 남매에게 최대한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집안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그 당시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가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막연한 소망이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점차 힘들게 한 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버지라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서 시간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자유로운 분이셨고 바둑을 두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기원이라는 곳에서 몇 박 며칠을 지내고 집에 오지 않으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고 바둑, 다른 말로는 도박에 빠져 가정을 살피지 않으니 그 몫은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오셔야 했고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어머니에게 점차 가중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점차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깊어져 갔고 갈등은 더해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근근히 살며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했던 저는 감사히도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학 후에 환경의 차이로부터 오는 박탈감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의 부모님은 네로라 하는 기업의 대표이셨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집안의 자녀들이었고 반면 저희 아버지는 늘 집에 안 계시거나 바둑 채널을 보거나 기원에 다니는 무지개 상태의 아버지였습니다. 대입을 위해 친구들은 부모님의 물씬 양면의 지원을 받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말이면 분식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문제집 구매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하루 쉬지 못하고 늘 일하셨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저희 남매를 키우며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부르는 찬양이 곧 슬픔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점차 나의 어려움과 신음조차 외면하고 계신 분이 돼버리셨고 언젠가 하루는 어머니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나 힘들게 하실 수 있냐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점차 저에게는 현실의 하나님이 아닌 가상의 하나님 같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며 주일 성수 또한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힘든 상황 가운데 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억척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20대가 되고 교회를 늘 출석하지만 하나님께는 토라져 있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 잡은 번영신앙과 샤머니즘은 저와 하나님의 사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엄마께서 저렇게 기도하며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돌아보시지 않는지, 아빠는 늘 항상 그대로 이렇게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려움은 왜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가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2, 3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23살이 되던 해 그 당시 여느 때와 같이 신앙에 뜨거움도 차가움도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어느 날 설교 말씀 중에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동안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셨던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며 결국 나의 슬픔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 무지로 비롯됨을 정확히 인지하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곧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작고 천한 내가 무엇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니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전에는 분명 문제로 보였던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계획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내면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점차 커져갈 때 지인의 소개로 어떤 형제를 소개받아 보지 않을래 하는 제의를 받았고 저는 그 당시 25, 사회 초년생이었음에도 제가 정한 제 나름의 배우자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업을 하지 않는 평범한 직장인에 부합하는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버지로 인해 사업가에 대한 좋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터라 나중에 배우자가 될 사람은 꼭 근면성실한 직장인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현재 저희 남편은 당시 제가 세워놓은 배우자상에 부합했고 좋고 싫음이 분명하며 솔직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몇 번도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결혼을 제의한 남편은 어렵게 꺼낸 저희 집 가정사와 어려움을 모두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맞벌이의 삶이 늘 분주했고 결혼 이듬해 출산한 첫째 노아가 많이 예민한 편이라 육아에 지쳐 신학에 대한 성찰이나 깊은 교제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 남편은 늘 한국의 새벽 예배와 특세와 같은 형태의 예배 문화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첫째가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할 때쯤에는 유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꼭 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졌으며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영문과 한글 번역을 비교해가며 제 기준으로 바라보기엔 굉장히 까다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집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열어보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책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성경책이 NIV보다 우수하며 명확하다고 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당시 갖고 있던 성경책이 있긴 했지만 다른 것도 아닌 성경책이니 그저 고맙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어떻게만 믿어도 믿음의 대상은 동일하니 남편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는 남다른 지적 호기심 정도로 이해했고 큰 부딪힘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비판적인 사고가 완벽히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즈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고 앉아보라며 그 길로 몇 시간 동안 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 대통령 탄핵이 마땅하지 않으며 결국 이 나라가 좌경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방향이며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길로 들어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정동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라 권했습니다. 당시 15개월 터울의 남매가 모두 아기들이었고 육아하느라 너무 바빠 나라를 살펴볼 여유도 없었던 그때 남편의 긴 이야기가 시발점이 되어 저는 그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비판적 사고가 살아남음과 동시에 모든 열정을 정치 공부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지나온 시간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렇게 뼛속까지 애고구파 그리스도인이 되어 밤에는 아이들 재우고 한참 좌경화된 맘카페에서 진리를 외치며 싸우기 시작했고, 틈틈이 사랑침례교회 설교 말씀을 들으며 몰랐던 지식도 쌓아갔습니다. 진리를 점차 깨닫게 되며 가장 크게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와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온몸으로 느끼며 30여 년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감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선과 악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은 이전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부끄럽고 창피했다면 받을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는 이전의 모든 슬프고 괴로웠던 과거가 더 이상 제 생각을 올가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긍휼함으로 바뀌었고 나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며 나의 타임라인에 국한되어 있던 생각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사랑침례교회 예배를 드린 지는 6년, 실제로 저희 가정이 이 교회에 출석한 지는 약 2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된 그 시점에 저희 가정이 잠시 대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려웠지만 다시 올라온 이후에 출석할 수 있었던 사랑침례교회는 마치 원래의 우리 집을 찾은 듯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집과 회사, 교회밖에 몰랐던 남편은 처음에 활발히 교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도 잠시 지금은 누구보다도 교제의 기쁨을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도 애써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한마음으로 양육하려는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지혜와 분별 있는 자로 양육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짧은 삶보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곳 사랑침례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하여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맑은 정신과 바른 신앙관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과 바른 교리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며 휴거 이전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짧고 부족한 간증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